제가 요즘 들어서 나이를 확실히 먹어가면서 어렸을 때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나면서 요즘은 참 좋은 게 유튜브에서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코미디 프로 이런 거를 찾아보면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봤던 게 MBC에서 했던 같이 삽시다 아니면은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것들 제가 몰랐던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얼굴만 봤던 그런 코미디언들 얼굴을 보면서 이때는 이렇게 했었구나 82년도 79년도에는 이런 개그를 했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참 좋은 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향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송년회 하면서 했었던 우리가 설날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나 추석 때나 이럴 때 꼭 TV 앞에 모여 앉아가지고 TV를 보면서 만두를 먹거나 떡국을 먹거나 그랬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을 기억하며 어렸을 때 봤던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 나왔던 많은 개그맨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들 안 계시죠. 이름이 서춘화신가? 전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런 분들도 보니까 품빠라 뿜빠 품빠빠 이런 거 하는 것도 제 예전에는 서영춘 이게 하는 게 이게 뭐지?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왜 이런 거를 지금도 텔레비전에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알아보고 막 했더니 옛날 개그맨들이 했던 그런 것들 저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돌아가신 누구야 전국 노래자랑 사회 보셨던 분이 누구시죠? 송혜 그분도 코미디언이었더라고요.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역사라는 게 이러나 저러나 흘러가고 있는 거구나.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했었구나. 이런 가지. 그러면서 요즘은 또 옛날 노래들을 또 찾아서 들어보고 있어요. 옛날 노래들 찾아보면서 들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저한테 다가왔던 노래가 백만송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만송이 그 노래 그 노래를 들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그리고 또 예전에 그런 노래 띠띠 빵빵 띠띠 빵빵 하는 노래가 또 머릿속에서 어렸을 때 그런 어렴풋한 기억으로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노래도 한번 찾아보면서 무슨 내용인가 한번 들어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특히나 그 백만송이라는 노래가 특별히 굉장히 의미 깊게 다가왔어요. 노래를 들어봤더니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우주에서 지구로 내려와서 사랑을 한번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한번 줄 때마다 한 송이 장미가 나에게 피는데 그 백만송이를 피워야지만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간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맞나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노래 참 좋잖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나요? 백만송이 그거 모르세요? 노래 들어보긴 하셨지만 가사를 유심히 들어본 적은 없으시죠? 노래의 가사를 들어봤더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계에서 지구로 내려왔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커다란 상상력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구로 내려왔는데 이 지구에서 사랑을 한번 줄 때마다 자기에게 한 송이 장미가 피는데 그 장미를 100만 송이를 완성해야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거는 크리스찬이 쓴 것 같은 가사를 크리스찬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가사를 크리스찬이 쓴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만 채우고 나 자신만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며 살아갔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백만송이의 장미가 폈을 때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그런 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지만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을 주기보다는 악한 행동들로 가득 찼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야지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뿐만 아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백만송이 노래가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이것 하나하나가 막 뭐랄까 은혜가 되니 얼마나 유튜브를 보면서도 은혜가 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보시면서 어떤 것들을 보시나요? 은혜가 되는 걸 보시나요? 아니면 필요 없는 것들을 보시나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어려움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전달하셨을까? 첫 번째로 야간 신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7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전까지의 말씀, 저번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붙잡혀서 갈 때 이 베드로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칼로 내려쳤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데려가던 병사의 귀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귀를 예수님께서 붙여주시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씀을 하시며 그렇게 붙잡혀 가셨던 내용이 바로 저번 주 내용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나중에 마가복음이나 아니면은 누가복음에서 나오겠지만 요한복음에서 나온 내용이지만 이 귀가 떨어졌던 그 사람의 이름은 말고라는 사람이죠. 말고. 이 말고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왕국입니다. 왕국. 이것을 어떻게 그냥 의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왕국이 무너졌었지만 왕국이 부분적으로 부셔졌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6장 57절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잡히셔서 그 밤중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간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서기관과 장로들이 같이 갔던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서기관과 장로들이 같이 간 것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회당으로 가신 것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8절에 베드로가 일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시는지 베드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베드로는 위험을 감수하며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59절 말씀에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나오고 있는 것은 신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간이로 재판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재판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합니까? 먼저 어떤 혐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혐의가 있고 그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검사가 그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리고 변호사가 와서 그렇지 않습니다 라면서 그것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이 올바른 재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예수님과 대제사장 가야바와 또한 이 모든 모습들을 봤을 때 재판장으로는 누가 섰습니까? 가야바가 서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증인으로 끌고 와서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재판의 과정과 재판의 모양도 전혀 없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목적을 하나만 두고 그것만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또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거짓 증언입니다. 60절 말씀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61절에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60절 말씀 다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증인으로서 섰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떠한 말들을 했는지는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별 영향가가 없는 말들을 했겠죠. 왜 그럴까요? 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전까지에 있었던 많은 증인들이 했던 증언이 다 거짓이라는 것이 제사장 가야바가 봐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모든 거짓 증언들은 다 뒤로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두 사람이 와서 커다란 증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61절에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을 여러분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저것을 다시 세우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얘기했습니다. 저 성전을 짓는데 70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어떻게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사건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62절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61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같으면서도 굉장히 다른 오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굉장히 같으면서도 굉장히 다른 오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그것을 다시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한 차이예요. 굉장한 차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무엇을 두고 무엇을 염려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지금에서야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너희가 허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그 중요한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허물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의 거짓 증언은 결국 사단이 하고자 하는 일을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님의 증언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증언이 예수님을 옥맨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진실하고 충성되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이 살아가셨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걸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완벽한 거짓 증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올바로 행동하며 서셨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죽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진정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성전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자, 62절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왜 가야바는 얘기합니다. 너는 왜 아무런 대답으로도 너를 변호하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다 판을 짜놨는데 너는 지금 여기서 한마디만 잘못 걸리면 너는 죽을 텐데, 가야바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라는 이 자는 한마디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왜 꼬투리를 잡지 못하게 하는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좀 대답 좀 해봐라. 뭐라고 대답 좀 해봐라. 네가 대답을 해야 우리가 널 죽이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여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가야바는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결단코 어떠한 것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돌려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 결코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였을 때 6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 자신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나 자신이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거기서 타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진정 그곳에서 진실로만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5절 말씀 보기 전에 바로 이것은 세 번째로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65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진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치의 거짓도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던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어떠한 말로도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시며 오로지 올바른 말씀을 하시고 진정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아껴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진실을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다고 했을 때 겉옷을 찢거나 어떤 식으로 찢었는지 말씀을 드린다면 겉옷과 속옷을 같이 찢습니다. 이렇게 같이 찢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화가 난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 옷이었으면 정말 안 찢어졌을 텐데 그 나라 옷이 너무나도 얇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겉옷과 속옷을 같이 찢으며 신성모독이라고 여기서 더 이상 증인을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디어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나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나왔다라고 가야바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꼬투리가 잡혔구나. 드디어 너를 죽일 수 있는, 너를 잡을 수 있는 말이 나왔구나 하면서 사단의 마음이 강력하게 발동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66절에 너희의 생각은 어때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67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68절에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가야바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됐어요. 무엇을 위한 완성?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 위한 모든 계획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가야바는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며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리며 침을 뱉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 가야바는 하나님을 자신이 제대로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은 한치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내 민족을 사랑하여서 이 행동을 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며 이 예수님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진정 무엇입니까? 그의 행동은 진짜 신성 모독이었던 것을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심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진실에 가까운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올바르게 닿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가야바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자신의 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자신의 자리가 위협을 받는다는 게 무엇으로 위협을 받는 거냐면 로마 병정들에게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무너지게 되고 로마 병정들이 행동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야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바는 예수를 잡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정의였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야바의 입장에서는 그의 행동이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신성 모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던데 요번에도 또 광화문에서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나와가지고 문재인의 옛 정권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반대 속에서는 윤정부 퇴진하라 이렇게 하면서 정말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나와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며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더 옳은 것인지, 누가 정말 잘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최소한 하나는 알겠어요. 거기에서 문재인 정권을 처단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사랑제일교회에서 온 누구더라? 정강훈 목사 그쪽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황교안 씨가 나와가지고 심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저들은 심판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 어떻게 보면 교회 용어를 사용하여서 또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가 옳다라고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절대로 교회의 이름과 교회의 이미지는 절대 넣지 말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느 누가 옳은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누가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지, 어느 누가 진실된 말을 하고 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진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크리스찬들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알 수 없으니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야바는 정의를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거짓된 행동이었고 잘못된 행동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누구도 이런 식으로 괴롭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정의라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일까? 내가 정말 행동하는 것이 진정 올바른 행동일까를 고민해 보면서 원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미운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저에게 진정 사랑을 하며 백만송이를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행동해야 될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랑을 하며 원수를 안아주며 저들을 세워주고, 어느 누가 만약에 북한군이 우리 집에 왔다가 막 총에 맞아가지고 숨을 헐떡이고 있다 하더라도 그를 북한 사람이라고 해서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상처를 꿰매주며 저의 땀을 닦아주는, 그리고 아무리 미운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제가 그런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교회에서는 회개만 하면 아무리 나쁜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라고 해줬어요. 그랬을 때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야, 김일성이고 김정일이고 김정은이고 그 사람들도 회개만 하면 천국에 갈 수가 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생각해 본 다음에 맞아 라고 했어요. 그러자 친구들은 막 분개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쌍놈의 못된 것들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너는 어떻게 입으로 얘기할 수 있냐?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괴롭히던 가야바와 그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나올 때 그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친
그것이 어떻게 벌어진지 아십니까? 아까 67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 그때 예수님 머리 위에 천을 씌웠습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천을 씌우고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68절에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야, 네가 능력 갖고 있는 선지자라면 방금 뒤통수로 너를 손바닥으로 친 사람이 누군지 얘기해봐라 라고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까지도,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욕보인 자들까지도 나중에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들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나를 치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사랑을 베풀며 사랑을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풍성한 친육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저희는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그 모든 역경과 모든 괴로움과 모든 불명예스러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겪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여, 그 모든 어려운 고통이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모든 과업은 진정 사랑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주여,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내가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가장 복받고 가장 영생을 누리게 될 사람이라고 우리로 입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